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 같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투자해서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고 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뭘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또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두루 다니시면서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충성된 자는요,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 그러니까 청지기는 늘 누구를 위해 살까요? 나의 주인, 나의 왕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어떠냐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충성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면 내가 누군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이걸 알고 여러분 나의 존재 목표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셔야 되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해요. 우리 무조건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함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였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좋은 땅에다가 투자하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도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 이 투자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옥토 같은 영적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 길가가 있습니다. 가시던 불이 있습니다. 여기 돌짝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던 불이나 이 돌짝밭은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은혜를 받는 거야. 아,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세상 살아나갈 때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라든지 세상 거 있으면 그냥 무너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는 와서 은혜도 못 받아요. 말씀 듣기 듣는데 은혜 못 받아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을 갖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린 이유가 뭡니까?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투자할 때는 왜 투자하냐?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삶이 돼야 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투자하기를 원하신다. 그 투자를 받았다면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갈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옥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토는 뭡니까? 옥토는요 태어날 때부터 옥토 없습니다. 이건 옥토야. 여러분 그런 땅 없습니다. 옥토는요 끊임없이 갖고 오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돌을 캐내는 거예요. 풀이 있으면 풀을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 영적 성품이 옥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살라고 하고 오늘도 순종하며 살라고 하고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가라지 영적 쓰레기를 뿌리고 가면 언제든지 그거를 뽑아내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되냐면 영적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을 옥토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투자하냐? 은사를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나타나는 매인 자를 풀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는 그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주십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로 투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열매로 막 보여주기를 원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을 투자하십니다. 옥토 같은 것에 능력은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투자하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응? 내가 얼마나 스펙이 좋으냐, 내가 얼마나 잘났냐,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 다니냐 이거 큰 의미가 없어요.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옥토에게 투자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열매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영적 손대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투자해 주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재정도 투자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간다 할 때에 참 필요한 게 있다면 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투자하는데 어떤 재정을 투자하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재물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재물을 투자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어떤 상태냐면 부유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살라고 하는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뭘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풍요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다 투자할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옥토에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투자해 주세요, 투자해 주세요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뭐 되려고 하면 될까요? 옥토 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옥토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다가 투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된 자를 찾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부어주시고 그에게 역사해 주시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투자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디다 투자하냐? 영적 성품이 옥토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투자해 주신다. 주님, 내가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좋은 땅 옥토가 되는 것은, 충성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쓰시고 투자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제한하지 말고 마음껏 투자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하나님이 충성된 자, 또 그다음에 옥토 같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내 믿음을 보이라.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뭘 보시고? 그의 믿음.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네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 믿음은요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믿음은요 진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보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이 레마의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고 레마의 말씀 영적 에너지가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얼굴을 통해서 막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표정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습에서 믿음 있는 게 보여진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자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투자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내 믿음을 누구에게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모압 땅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어디를 건너기를 원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인도해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 같은 모세가 죽었는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와서 끝없이 얘기해 주십니다.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했던 나 여호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명한 그 약속, 네가 밟는 그 땅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가 할 일이 뭔지 아냐? 너는 오직 내 계명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요 정말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할 거야.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정말 40년 동안 인도했으니까 모세는 신뢰했지만 여호수아는 2인자였잖아요. 늘 모세를 수종들던 사람인데 과연 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까? 그런 질문도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을 만한 지도자인가? 리더자인가? 과연 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까?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쓰실 때는요,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영적 리더를 세워가면서 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3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오늘부터, 이제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내 모든 응답 주십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누구부터 세우냐면 여호수아부터 세우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충성된 자가 돼야 돼. 여러분 목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여호수아 쓰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붙잡고 싶었어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여호수아가 과연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저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고 있구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만들어주신 거죠. 리더십을 딱 세워주신 거죠. 언제부터?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여러분들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구걸한다고 되는 거, 사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한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면 여러분 환경은 수복하게 되어 있고요. 사람은 끌려오게 되어 있고요.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고 돌파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는 게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 방법이 뭐였냐면 요단강을 가르는 일이었어요.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할 때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뭘 했던가요? 홍해를 갈랐어요. 절망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모세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신뢰하게 만드냐면 여호수아를 신뢰하게 리더십을 세워주는 거예요. 저 여호수아는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뭐였냐면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에게 명령에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내고 요단강에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겠다. 자, 그래서 13절을 한번 볼래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와, 여호수아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의 말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 물이 많았어. 사람들이 성지순례에 가서 가장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단강을 보면서 실망해. 요단강 상류 쪽에는 물이 참 많지만 하류 거기 보면 물이 없어요. 우리나라 보면 무슨 하천 같아요. 무릎팍도 안 차요. 아니 여기를 막 갈라서 막 건넜다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다. 물이 그때는 범람하고 물이 많은 거야. 응?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디에 가냐면은 그곳에서 물가에 발이 잠기자 어떤 일이 생겨졌냐면,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뭐했어요? 그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맨 밑에 보면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뭐하더라? 건널세. 이렇게 건너갔어.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 요단강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에 모든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어떤 땅이 됐어요? 마른 땅. 여러분 여기서 우리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건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이라.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정말 요단강에 발에 물을 잠겨라 이 말이에요. 발이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망신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안 갈라지면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굴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갈라지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그때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응? 신약 시대도 보면요 정말 예수를 통해서 병 고치고 하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 보인 사람이에요. 바디메오 보세요. 다윗 자손 예수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소리 지릅니다. 잠잠해라 잠잠해라 잠잠해라. 그래도 여러분 바디메오를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걸어가던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예수 앞에 오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겠느냐.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좀 함께 한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라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다. 순종은 내가 하지만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을 보였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요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12정탐꾼 얘기를 조금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자,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정탐꾼은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적과꿀이 흐른다. 얼마나 정말 풍성한지 모른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아낙 자손입니다. 이 아낙 자손이 거인인데 이 거인 앞에 나를 보니까 뭐가 생기냐? 메뚜기 같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의 칼에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10정탐꾼은 누구만 봤습니까? 자기 시선으로 본 거예요. 자기 시선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부정적으로 악평하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환경을 바고하는데 뭘 봤냐? 하나님 시선으로 본 거예요. 맞다.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은 떠났다. 그들의 신들은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아낙 자손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해서는 우리는 누구 시선으로 쳐다보는 훈련을 해야 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쳐다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시선으로 쳐다보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 망하면 절망이야, 안 돼, 죽겠어, 나는 끝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못해도 누구나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여러분 입장에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안 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세상 의사들, 세상 사람들은 이 병 못 고친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크게 보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시선으로 쳐다보면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게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진다. 불가능한 사건에도 우리는 돌파하면서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충성된 자로서 목표를 만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과 훈련 속에서 여러분 영적 근육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영적 근육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바로 뭐냐?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은 뭘로 오냐? 고난을 통해서 와요. 이 훈련은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와요. 이 고난은, 이 훈련은 뭘 통해서 오냐면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페이버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페이버의 은혜가 뭡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 받은 사람이냐면 사명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뭐 받은 거냐면 사명 받은, 하나님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투자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사명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 받은 사명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페이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이 바로 뭐예요? 첫째, 누구 음성 들어야 될까요? 내일 안 하는 거예요. 내일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기쁘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페이브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명자처럼 살아가는데 아직도 내 것이 쑥쑥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와요. 내 방법, 내 삶과 내 감정들이 쭉쭉쭉쭉 올라와요. 진짜 페이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다 연단과 고난과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만만한 사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서 그 사람을 써주신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 영적 근육을 만들어서 써주신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투자할 수 있는,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요,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근육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믿음의 조상이니까 뭐 아브라함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겠지. 아브라함의 길은 그냥 좋은 길만, 꽃길만 쭉 갔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지시한 땅이 어딘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참 막연하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 수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음성을 듣고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자기네들이 계획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어떨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3년, 4년 쭉 머물러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갑자기 이것이 움직여가지고 한 1km 가까이 또 딱 멈춰요. 그럼 가다 멈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매일마다 지시해 줄게. 아까 그랬죠? 페이브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누구 음성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 그리고 순종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막 가다 보니까 뭐를 만나냐면 흉년을 만나게 되죠. 흉년을 만나니까 뭔가 이 짐승들 풀도 먹여야 되고 먹을 게 많은데 흉년이니까 자꾸만 뭘 따라갈까요? 풀 있는 곳으로, 좀 풍요로운 곳으로 가겠죠. 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하냐면 애굽에 도착한 경우가 많았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애굽으로 간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가 사라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잘못되다가는 저 사라가 내 아내라고 말했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속입니까? 눈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긴 했지만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정말 어떻게 보면 포기할 정도로, 자기 아내를 남에게 팔 정도로 자기 목숨 하나 구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으로 전략 기법을 만났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가 어디에 도착하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이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항상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간 거예요. 이게 아니야. 내가 또 실패했구나. 응? 내가 또 실패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항상 제사를 지낼 때 100%도 하나님 앞에 연락된 게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요, 정말로 막 설계가 와가지고 막 그 하나님 드려진 것을 막 체감하고 막 하는 거예요. 왜? 사실 각을 떠서 드려야 되는데 그날은 무척 피곤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소를 드린다든지 양을 드린다면 정성 각을 떼는데 요만한 조그만 뭐 비둘기 하나 드리는데 뭐 그냥 드린 거예요.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게 결국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라 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백세가 되라. 그래서 난 자식이 정말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 아픔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패했던 거지.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늘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훈련한 것이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기면 영적 근육이 생겨지는 거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백한 믿음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통로를 통해서 누가 오게 되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우리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마귀의 정죄를 빠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실패했어. 나는 실수했어. 나는 죄악 가운데 있었어.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된 자로 보시고 하나님 오픈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해서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자리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영적 근육이 생겨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영적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근육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영적 근육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나는 여기서 훈련이다. 나는 여기서 이겨야지. 아멘.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옥토의 영적 성품에다가 투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구체적으로 엘리야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이하. 여러분 엘리야를 뭐라고 하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요 정말 기슭강가에
그래서 정말 그 바알 섬겼던 그 선지자들 전부 다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3년 동안 비 오지 않는 곳에서 비 내기를 기도할 때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엘리야도 순식간에 어떻게 하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그러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찾을 만한 충성된 사람이었다. 엘리야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옥토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돼야죠. 나도 엘리야처럼 한번 살아볼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을 엘리야처럼 써주신단 말이죠. 아멘. 나는 오늘도 모세처럼 한번 살아볼 거야 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모세처럼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아이고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봅시다. 충성된 자가 됩시다. 옥토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믿음을 보여봅시다. 우리 여러분 정말 더 나가서 우리 어떤 자기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서 돌파해 나갑시다. 아멘. 돌파해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뭐 가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한번 당당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